명품 단신, 당신의 희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당신도사 윤성민 전도사입니다. 예스 예스 예스.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물을 추수할 때가 돼서 무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르지 않고 얇게 이만 따로 모아놓고 여기 다 배추밭이었는데 1개, 2개, 3개, 무 2개 그거는 우리 다람쥐한테 뽑아보라고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뽑았습니다. 여기는 파. 오늘은 미에톰 40번째, 드디어 40번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캡틴 초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고 이번에는 두 번째 가라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가라지 비유에는 주인과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들은 열심히 주인의 밭을 일궜습니다. 성실하게 밭을 가꿨는데 어느 날 보니 분명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리고 밭을 잘 가꾸고 일궜는데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죠. 주인님, 분명 저희는 좋은 씨앗을 뿌렸고 밭을 잘 관리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가라지가 생겼어요. 분명 밭에 좋은 씨만을 뿌려놓고 관리도 잘했는데 왜 갑자기 가라지가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고를 딱 드렸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우리가 잘 때 몰래 원수가 와서 우리 곡식 중에 가라지를 덧붙인 것 같다. 아마 그 가라지의 원인은 원수의 짓이 분명하다. 주인은 그 원인이 원수의 짓이라고 하자 종들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군요. 주인님,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없애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야, 그러지 마.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혹시 알고까지 다칠 수 있으니 그냥 두어라. 그리고 추수할 때에 구분하면 되니까 우리가 추수할 때까지는 그냥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것이 가라지 비유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농사가 익숙한 백성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라지가 뭔지 잘 몰라요. 그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는요, 밀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밀과 볼이랑 아주 유사하게 생겼는데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라지의 나달에는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인 것이죠. 그러나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면 나달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밀 사이에 자라고 있는 그 가라지들은 뿌리가 건강한 밀과 엉켜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를 뽑다 보면, 줄기를 뽑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밀 줄기까지 같이 따라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추수 때까지 그 독보리를 그냥 놓아둡니다. 결국 이 가라지라는 거, 이 가라지는 사단의 세력이자 마귀의 세력이자 악한 자라고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곧 사단이 뿌리고 간 가라지는 처음에는 정체가 잘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체가 분명해지죠.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존재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잖아요. 뉴스에는 온통 악한 자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놈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혀 놓겠지. 세상은 더 악해지고 고통과 문제는 더 많아지겠지. 그런데 28절에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인님,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 가라지를 싹 다 뽑아버릴까요? 이건 원문의 뉘앙스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저희가 가서 다 뽑는 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종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가만히 두어라. No 하죠. 아니, 하지마. 아직은 시기가 아니야. 다 때가 있단다. 지금 무리하게 뽑아내려고 한다면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좋은 알곡도 같이 뽑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수할 때를 기다리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와 함께 곡식단을 뽑아내어도 그 알곡은 절대 상하지 않게 될 것이고 버려지지 않고 곡간에 모아둘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추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기고만장하게 번창해온 그 가라지라도 주님은 묶어서 불에 태운다는 말씀이세요. 불에 태운다는 의미는 심판 이후 악인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그곳에서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차 강조하지만 이 땅은 정말 진짜 잠깐 있는 곳이에요. 길어야 100년 언저리.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사이비처럼 들리세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길가밭이어서 금세 이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도 저는 뿌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이 이곳에서 끝이 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라지 인생이 아니라 알곡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씨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좋은 씨와 좋은 열매는 좋은 곡식은 주님이 추수 때에 다 구분하십니다. 추수 때가 이르면 주님은 좋은 곡식은 곡간에 모아둘 것이고 나쁜 곡식은 불에 다 태우신대요. 우리 주안의 교회 청소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지닌 씨앗이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심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생명력을 가진 주님의 좋은 씨앗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곡식으로 발아가 되고 또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렇게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극상품의 곡식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해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 학창 시절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붙어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내일 미에톰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여러분, 추수할 때는 반드시 옵니다.